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 말씀은 57편 말씀과 마찬가지로 표제어를 통해서 그 말씀이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는 표제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그 시기임을 알 수가 있죠. 아둘람 굴이나 혹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굴에 있을 때에 쓰여진 기록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또 표제에 마스길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편의 13번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 시가 바로 지혜시 혹은 교훈 시임을 알 수 있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2편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임을 교훈하는 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쫓는 원수들로 인해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피난처는 오로지 하나님뿐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만을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상황을 다심으로 다윗을 건져 주실 것임을 그는 확신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와 함께 그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의 시기, 그러한 시기가 우리 성도님들께는 있으셨습니까? 아마 이러한 위기의 순간들이 각자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위기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자신의 그 경험을 기록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위기를 만난 이들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간절함의 그 부르짖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가를 하나님께 토하고 아뢰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그 마음의 고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그 믿음의 모습들이 말씀에 배어져 나타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모습을 보면요, 나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에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과 모습을 보면 나의 그 믿음의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혼자라는 것,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그 외로움과 쓸쓸함 아니겠습니까?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다.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 142편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 혼자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 그렇게 느끼셨을 때가 있다면 그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혼자 있게 만드는 그 시간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홀로족이라는 단어가 있죠. 혼자 있는 것이 과연 좋을까? 간섭받지 않고 사는 삶, 또 나의 주장을 잘 펼칠 수 있고 개성을 펼칠 수 있는 삶, 그것이 나홀로족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외로움의 시대가 아닌가를 또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 외로움을 합리화하고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홀로족, 이러한 말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외롭게 살아간다 해도 그 곁에 아무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내가 고립되어 있다고 느낄 때도 그때도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는요,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홀로 외로움에 처한 모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위로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공경에 처해 있다 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계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홀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 어떻습니까?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홀로 싸우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그가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련을, 이 고난을 무엇으로 극복했을까요? 답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와 시련을 만나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내 생각, 경험,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두 번째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는 실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분기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그는 주님이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고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며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를 준비하신 길.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선택한 걸어온 그 믿음의 길들, 또 현재와 같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의 그 길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길을 주님이 이미 아신다라는 것이죠. 절망적인 시간에는 절박한, 더욱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 고난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게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시련의 무게와 압박을 하나님의 능하신 그 팔에 맡기도록 우리가 초청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회복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이 하나님께 정말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지속적인 그 기도를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서 진술하는도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일회적인 어떠한 기도의 모습 가운데 그가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또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라는 것은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의 마음을 쏟아놓고 털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지속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인도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내 길을 아시는 그 주님께, 그가 정말 상할 때에도 나를 아시는 주님께 그가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위한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라는 것. 여기에서 이 말씀은 감사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 나를 옥에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혼을
공경의 그 상황에서 이끌어내심은 다름 아닌 여호와 이름을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했던 것 같이 지식적인 기도와 믿음의 기도, 또 감사와 영광을 위한 그 기도, 그래서 정말 나 혼자라고만 생각할 때 나 혼자가 아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그 음성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 그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